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심령 속에 새봄과 같이 소생의 은혜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 부르겠습니다. 시 84편. 시편 84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죽기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남기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쓸데없는 비난과 불평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상처를 입는 일 없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 서로 맡은 사명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가며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항종직 선택을
위한 공동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한 것뿐이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종들이 선택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의 사자 목사님 세워서서 말씀 선포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게 하여 해주시사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와 수금과 차량 봉사로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예배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이요, 그 혜택을 입고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주 만물과 인간 가운데 나타나 있고 인류 역사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 놓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나타나시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었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진리를 집약하고 핵심적인 것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넓혀 나가면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된 진리, 비밀된 뜻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은 이 비밀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을 구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충성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충성된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말씀. 너에게는 내가 비밀을 맡길 수 있겠다, 내 일을 맡길 수 있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일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힘써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충성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가족이 볼 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비밀을 당신은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정이 돼야 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이 돼야 합니다. 자기가 나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불신자들과 만나 교제하는 자리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이 당신에게 있구나. 이렇게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비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자기가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전부 희생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바쳐버리고 뭐가 남느냐,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천만의 말씀. 물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을 바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받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하반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에게는 만물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나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것과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것만 가져가시고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돌이켜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최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문제없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만물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병이 났어요. 학교 다니다가 병이 나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원장 의사 장로님께서 1년을 휴학하고 치료를 받아라 그럽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뭐 휴학하고 뭐 멈추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도 대단히 고집이 세는 어른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을 주고 주사약을 줄 테니까 학교 가서도 맞고 그렇게 하고 치료해봐라 그랬어요. 6개월 치료하니까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그 이제 약을 주는 거는 뭐 먹으면 되는데 주사 그거는 이게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도 놓을 자신 없는데 내인데 어떻게 내가 내 손을까지 놓을 수 이게 다 불가능한 안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들에게 나와달라 그러니까
잘 놔두더라고. 그 수고비를 좀 주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늘 가서 이제 맞고, 그렇게 이번 주간에도 맞고 다음 주간에 또 맞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약이 좋은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난 그게 무슨 약인지 뭐 그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가져가가지고 맞아라 하면 맞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을 때입니다. 옛날이니까요.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집에 병원 하십니까? 집에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시고 병원 하는 집에 아들입니까? 이 말이죠. 그 아가씨가 그렇게 잘하는지 뜰꼬지야, 뜰꼬지. 어떻게 우리 집이 병원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딱 맞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의학대학 문 앞에도 못 가보시고, 그래도 남 병 고치는 데는 선수였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이래라 저래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얼마나 많이.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는 의사 할아버지가 계시냐고 많이 찾아왔어요. 어째 그걸 알고 우리 아버지 의사인 줄 알고 병원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사 장로님이 제게 약을 주고, 제만 약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여러 달 치료해가지고 장이 나빴어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치료해가지고 어머니가 83세까지 고성까지 와 살았다는 소리. 그 장로님이 다 고쳐줬어요. 우리 아이들 병 나면 다 고쳐주고. 나는 그때 그 포항서 떠나온 후입니다. 떠나온 후지만은 제게 계속해서 8년 동안 학비를 대주고 또 약을 주고 이 치료를 해주는데, 어머니 돈도 한 푼 안 받았고 아이들 돈도 한 푼도 안 받았고 내 약값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8년 동안 계속 학비 대주니까 그게 아버지지 뭐. 누가 아버지입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딴 데 가면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김충원 목사라고 내가 아들과 같이 생각한다고. 그럼 그 아버지지요. 그분이 바로 장로님은 제 아버지라고요. 그래, 그 아가씨가 어떻게 그래 잘하는지. 또 병원이 그 하나님 아버지 병원이지 뭐. 하나님 아버지 것 아닌 병원이 있어요? 고성병원, 서울병원, 저도 하나님 아버지 병원이에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병원 아니면은 어머니 병 다 고치고 아이들 병 다 고치고 내 병 다 고쳐도 돈 한 푼 10원짜리 안 드렸는데 그렇게 고쳐줍니까? 또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병원이고, 그 장로님은 제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그래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보십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항종적 피택을 합니다마는 피택을 받는 분이나 안 받는 분이나 벌써 세례받고 난 후에는 교회는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세례받으면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세례받고 난 후에는 정말로 세례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이 없으면서도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높은 직분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일하면 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런 직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귀한 직분도 그 다음 주실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해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가도록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능력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예배 시간 돌리는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시는 풍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물질의 은혜도 신령한 은혜도 넘치게 해 주소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충성하며 사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항종직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가집니다. 세대 교인들은 다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당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다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 아시고 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그 자리에 참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장의 달, 새 의미 돋는 계절의 성장을 위해 기도와 노력을 하십시다. 신방 대원은 9시 20분까지 지하 교육자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새신자 교육 수료증 수여가 있습니다. 성경쓰기 청년회 주최 성경쓰기가 다음 주까지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를 3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송곡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찬양은 제5 남성교회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신방대원, 금주 신방대원 3월 29일 이경숙, 박등경, 조영자 세 분 권사님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최진호 집사께서 대동타워 1019호로 이사하였습니다. 배명자 집사께서 서해리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공동이해를 예배 마치자마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동이해 참석하실 분은 본교회 세례교인이면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교회 세례교인이 나무서서 공동이해 참석하셔서 항종직 비택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그동안 시켰습니다. 수료증을 이 시간 수여하겠습니다. 새신자 1차 교육이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주 동안 있었습니다. 3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수료하신 분 15분입니다. 제가 호명을 할 텐데요. 호칭은 C자로 해서 호명을 할 텐데 호명하시면 나오셔서 자료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찬송가를 들고 나오시고 수료증 받으신 다음에 411장 1절 간주 없이 1절 4절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판갑 씨, 한종현 씨, 박경희 씨, 김종현 씨, 천순영 씨, 손금수 씨, 문청자 씨, 김인자 씨, 유이순 씨, 이재덕 씨, 박정우 씨, 김규용 씨, 김민규 씨, 강민지 씨, 박수교 씨 이상 15분입니다. 이제 부른 순서대로 썼으면 좋겠네요. 쓰십시오. 빈판갑 씨, 한종현 씨, 박경희 씨, 그 뒤줄 저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정서. 예. 수료증서 성명 빈판갑 생년월일 1950년 6월 28일생 윗사람은 본교회 새신자부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온 과정을 마쳤기에 이 정서를 수여함. 2003년 3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성교회 담임목사 김충관. 예. 요거 빈 판갑 성도님에게 드릴 테니까 일단 마치고 다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꽃다발 교제하고
이제 2달 쉬다가 또 다시 합니다. 우리 오래 다니는 교인도 교육받고 싶으면 받아도 되고요. 또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2개월 후에 이 새신자 교육을 꼭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받고 난 후에 뒤로 돌아서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다시 돌아서세요. 기도하고. 다 놀아줬어요.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다 마치고 증서를 받아 싸움에 또 하나님께서 좋은 꽃다발도 또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이 더 자라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2차 또한 새신자 교육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이 찬송 부르고 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들어갈 때는 살롬 이래가지고 살롬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세요. 경애할 때에 살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예, 이제 들어가세요. 2달 후에 다시 2차 새신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참석은 했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출석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고 또 그동안에 등록하신 분들 또 받고 싶은 분들은 2차 때 많이 참여해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서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
51 히브리 11장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51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늘 비로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늘 비로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한 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고통과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 살고 주님 죽으서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참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 넘치는 이 봄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 위에 항상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의 밑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는 교회가 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업에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인 기관과 구역이 함께 하시고 바울전도대의 활동과 장수대학, 모욕, 봉사, 병원, 신방,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으로도 고순교회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중직으로 피선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나 집에서 유황 중인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낫고 자는 믿음을 주시고 쾌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항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신앙인이 누리는 복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이 뭐냐? 신앙인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복이요 또 행복한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지구상에 두려워하며 혹은 고통 가운데 사는 나라 세 나라, 또 평화롭게 사는 나라 세 나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없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 국토가 좋지 않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쨌든 두려움 가운데 살아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 볼펜 하나까지 전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혹은 어디서 테러가 또 일어날까 해서 두려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 나라는 10년 전에도 전쟁을 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일방적으로 자기 땅에 많이 이 무기가 거기에 쏟아지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또 왜 그러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얻어맞고 지금도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안 때린다고 해서 이라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때릴 수도 있고 혹은 소련이나 다른 나라가 또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근본적인 태도를 그 지도자로부터 백성이 고치지 않고는 전하는 그 나라에서 끊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서 큰 벌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나라, 미국과 비슷한 경우에 언제 테러가 일어날는지. 그리고 이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전쟁은 언제 끝이 날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나라 가운데 전쟁은 아직도 끝일 그런 여망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많은 아랍 나라와 더불어 싸워서 지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어느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사 집에 갔는데
이 여기 동네 잘못 들어오면은 저 동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 동네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차에다 돌을 던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항상 불안 요소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과 완전히 평화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운 나라는 있느냐? 평화로운 나라 많지요. 전혀 두려움도 없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 정말 같은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농사 짓고 사는 나라인데도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얼마나 평화롭게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니까 그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두려움이나 무슨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 있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도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군인도 경찰관도 한 사람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후세인도 지금 거기다 돈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한 돈을 거기 갖다 놔. 갖다 자꾸 갖다 맡기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론 스위스 사람들도 군사훈련은 다 합니다만 다 자기 집에 가 있다가 유사시에 소집하는 거지 평소에 뭐 군인이나 경찰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유사시라 하지만은 그저 그렇게 준비만 해놓은 거지 유사시가 뭐 평생 한 번도 안 오는 유사시니까. 이렇게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본산지. 아주 평화롭게 국민 소득이 높고 지상의 낙원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도 가보면 뉴질랜드는 이 자연과 이 인간이 다 같이 평화롭게 누리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연도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가꾸기도 했지만은 싱싱하게 죽어가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이 하나도 길가에나 뭐 어디 들에나 산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농가에 가봤거든요. 농가에 가보니까 큰 개가 있어요. 저 나라 사람 아니고 우리하고 저거하고는 좀 모양 다르잖아요. 저 나라 사람하고 낯선 외국 사람이 와도 짖지도 않더라고. 짖지도 않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아이고 우리나라 개는 어떤 거 보면 갱갱갱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오셨는가 보다 하고 짖지 않아요. 돼지는 한 마리 마당에다 키워. 돼지. 그것도 그 나라는 돼지도 마당에다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가 나무 밑에 잠자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래가 뭐 살이 져가지고 검은 돼지인데요. 산돼지 그래서 입이 삐쭉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평화로우니까 짐승이 평화롭지. 개는 저 집 주인 담당 가잖아요. 너무 별나게 짖는 개 그거는 그 집 주인 담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갔을 때도 막 짖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참 민망해서 아이고 막 오늘 신방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싶은데 그런 개는 적당히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러나 매일 망신한다 망신해. 개 저거 집 주인 담당 그 말이 맞아요. 뉴질랜드 가보니까 짐승들이 그래 순할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 담만 오니까 나라가 뭐 국민들이 전체가 평화로우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진 나라니까 이게 뭐 짐승도 평화롭고 자연도 평화로워요. 자연도 다 도시 한가운데 이 뭐 공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소가 한 마리 댕기면서 풀을 뜯어 먹더라고. 송아지더라고. 뭐 코를 끼거나 뭐 목에 뭐 잡아매는 것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어떻게 했는데 누가 보고 그걸 뭐 쫓는 사람도 없고 잡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온 주인도 없더라고요. 그래 지 마음대로 댕기면서 뜯어먹고 도시 한가운데인데 그래 참 이상하다. 저건 아마 지금 뜯어먹다가 그 집에 가든지 뭐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 양우리 같은 데도 전부 말목 조금 무릎 정도 올 정도로 고정이 조금 놨잖아요. 이런 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넘어 나갈 수 있지만 그 나라 짐승은 딱 고래 쳐놓으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안에서만 뚫어먹고 있다고요. 사람 하나 없어요. 저길 나나도 저길 다 그렇게 밤에 그거 자고 낮에는 또 불 먹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가보면 참 자연까지 평화로운 나라구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데모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는 맺지 않고 평화의 시위로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겁니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원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변화시켜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하고도 잘 지냈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해롭게 할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제가 사자가 그 사람 거들었다 제 죽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건들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았잖아요. 사자하고 다니엘은 잘 친구야 놀았는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분도 그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복이요 신앙인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은혜 속에 산다 그랬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떻다?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어린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으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날이 더워도 괜찮고 추워도 괜찮고 입을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줌 똥 사기만 사면 다 울기만 하면 다 치워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똥을 무슨 떡주무리듯이 하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똥 놓네 그거 좋았어. 다른 사람은 더럽지만 어머니는 더럽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 처녀 때는 더럽다 하다가 자기가 놓은 아이는 시집가가 낳아놓으면 그거 안 더럽다는 게 희한하다.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뭐 대학을 졸업해서 잘합니까? 그 아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잘합니까? 그 아이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 잘할 겁니까?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부모의 은혜 속에 얼마든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요 신앙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이 와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인내와 연단이 생겨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면 됐지요. 환난 중에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받는 복이요 행복입니다. 땅에서도 소망이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고 의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지고 현재도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것이 신앙인의 행복이요 신앙인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죠. 팔려서 종이 됐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이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마는 어릴 때 가졌던 소망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루어져서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와 모든 사람의 어떤 데는 인물이 됐던 것이, 신앙인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리아나 팔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73살인데 여자입니다. 이탈리아 여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전쟁에만 쫓아다니고 또 사람이 많이 죽고 살고 하는 그곳에는 또 전쟁이 아니라도 가가지고 종군 기자로 일생을 보낸 사람. 그래서 그 왜 그랬느냐? 왜 전쟁에만 쫓아다니고, 월남전에도 갔고 뭐 중동 전쟁 어쨌든 다 간 사람. 전쟁에 가서 이제 그걸 전부 종군 기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 왜 전쟁에 쫓아다니느냐? 삶의 방정식을 찾아내기 위하였다 그랬어요. 이 삶의 방정식이 뭐냐? 이걸 찾으려고 사람 죽고 사는 곳에, 그런 데는 전쟁이 났거나 뭐 이런 데는 다 찾아가서 종군 기자로 종사하면서 그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삶의 방정식이 뭐냐? 그래서 책을 써낸 책이 있는데 인살라라고 하는 책 이름이 인살라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변형하면은 신의 뜻대로, 신의 원대로, 그런 말이, 그런 책을 써냈어요. 그 책 안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찾던 삶의 방정식이 그게 나오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중요한 말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가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사는 것이 자기가 풀어나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해결해 나가는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다. 체험하는 신비가 인생의 삶이다. 요겁니다. 요것이 이제 자기 결론이, 전쟁의 터에 따라다니면서 만들어낸 마지막 결론. 요게 삶의 방정식이에요. 이 삶이라는 것은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체험하게 되는 신비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풀어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풀어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뭐 남자가 되고 싶다고 제가 남자로 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풀었지. 내가 푼 거 아니에요. 나는 남자가 뭔지 여자인데 뭔지 나누니까 남자가. 그것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니까 니는 남자라 그냥 남자인 줄 알았지. 고성교회 목사 되고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는 건 제가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제가 뭐 알고나 있었습니까? 뭘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고성이 무식해서 고성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인생의 삶이라. 그런데 그 인생, 체험하는 인생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지나가 난 후에 안다는 사람이 좀 많이 생기지만은 사실은 모르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예요. 모른다는 게.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몰라요. 그게 인생이라. 그 사람이 평생 전에 쫓아다니면서 연구해낸 거 그거예요. 인생의 삶은 풀어나가는 문제가 아니다. 체험하는 신비다. 그랬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드라마 보다 모두 우리 일반 사람들도 상당히 발달이 돼가지고 저게 어떻게 되나 여기 어떻게 될 게다 해서 하면서 이러잖아. 그게 영화 배우 탤런트들이 무슨 뭐 지금 마음대로 합니까?
탤런트가 지금 마음대로 합니까?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작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니는 요번에 왕 해라 그러면 왕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인 해라 그러면 하인 하는 거지. 이 하인 해라 했는데 지금 왕하고 왕 해라 했는데 하인 하면 당장 잘려 나가고. 탤런트가 뭐 유명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합니까? 작가가 서주는 대로 그래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키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쳐버리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독일의 시인 칼 부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산 너머 저쪽 멀리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하길래 님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노라. 그런 저 행복이 딱 해가지고 님을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눈물만 머금고 돌아온 것이 결론이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마지막에 눈물이지 뭐. 아버지 죽었다. 그러면 뭐 내가 이러면 죽지 않겠나 하고 뭐 마지막에는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인생 종점에 갔을 때 찬송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당당하게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울 거냐? 쟤는 죽고 난 후에 우리 집에 유언을 해가 울지 못하게 하고, 울지 못하게도 원은 할 수 없지. 내 죽은 후에 알 수가 있나?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울지 않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라로 갔었다. 찬송 부르고 좋지 않아요? 참 찬송 부르는 사람 죽었는데 노래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이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 살며 또한 행복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인생 생애를 마칠 때도 역시 울지 않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이루어져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소망하는 바가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국의 비강변의 방학군은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늘 노래를 부르니까 헨리 왕이 지나가다가 그 노래 들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이 방학군이 노래 부르는 거에 자기를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내보다 자네가 훨씬 낫다. 그래서 자네 부러워할 사람 왜 없겠느냐? 자네가 훨씬 내보다 낫다. 자네가 쓰고 있는 그 번거지는 내 멸류관보다 훨씬 낫고 자네는 정말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준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강변의 방학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그는 정말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불행해요. 전부 불행한 사람. 높은 사람도 불행하고 낮은 사람은 낮아가 지금 불행하고 높은 사람은 높다고 불행해.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없는 사람 없어서 불행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또 불행하더라고요. 전부 불행한 사람. 되는 게 없다고. 그게 유행어에 되는 게 없다고. 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오늘 저녁에 설교하겠습니다만 다 되지요. 왜 안 돼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우리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 이 행복을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오늘 대단히 감사한 것은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성희 씨, 바울 전도대가 인도했습니다. 제6여전도에 소속이 되고 남산 대동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등록하신 김성희 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물질을 예물로 구별해 바치며 여러 가지 충성 봉사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감격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임 낮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모입니다. 원래 소식 제5 남성교회는 학생회실에서, 제2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제4 여전도회는 지하 예배실에서, 제5 여전도회는 교육관에서 각각 올해로 모입니다. 알림 성장의 달 세움이 돋는 계절에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노력을 경주하십시다. 신방 대원은 9시 20분까지 지하 교육자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는 3월 31일 우산 축제, 4월 2일 상촌 두호, 4월 4일 기울리 2구, 4월 7일 시장 2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계교회 항림 오방 장춘 월흥 연합 헌신예배차 오후에 출타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4월 6일 주일 낮 2부 예배 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문답 공부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지하 예배실에서 가집니다. 문답식은 4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존직 피택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 피택 박재용, 김영복, 박원수, 김성도. 안수집사 피택 강정기, 이성재, 김동윤, 정신화, 정준용, 김은성, 강윤기. 권사 피택 황선임, 김영선, 황순부, 김인자, 정두순, 장숙현, 최초자, 박정자, 김숙선, 유행순. 이사입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찬양 연습을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가집니다. 호산나, 시온, 갈릴리 연합으로 연습합니다. 장수대학 봄 소풍을 4월 3일 목요일에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쓰기, 청년의 주체 성경쓰기 하신 분은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다음 주 일부 예배 찬양은 제5 여전도회가 아니고 제5 남성교회가 아니고 청년회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찬양은 청년회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신방대원 4월 5일 서성자, 제갑순, 박명아 세 분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결혼 신말순 집사님 3녀 강영아 양과 조정철 성도의 결혼식이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사 백영률 차영분 집사께서 수원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사흘 중 안내 및 봉사위원 명단은 성경 공문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기가 해당되면은 저녁 예배 후에 지하 예배실에서 꼭 모임이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내는 이달 헌금위원들이 자동적으로 안내에 올라가시고 헌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박상문 장로님, 신정희, 오정숙, 김선희, 배덕자 집사님들. 2부 박상문 장로님, 박인환 집사님, 서성자 권사님, 이성길, 이옥주,
정원진, 장재근, 정상훈, 허위조, 손금수, 강옥자, 윤정옥, 한갑선, 송성옥, 이광희, 최경희, 여영남, 배외정, 김선희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개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통영교회 하영남 장로님의 차녀 맹숙양의 결혼이 통영 코리아 웨딩홀 3층에서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례 공부하실 분은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세례 공부하겠습니다. 예배 봉사위원 회의를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세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김태선 목사님 또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위원들 잠깐 한 5분 모였다가 마치고 그 세례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이 전도의 달에는 바울 전도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마다 낮 예배 후에 오후에 전도 나갑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거기에 합세하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했다가 합세해서 바울 전도대만 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다 또 함께 주일마다 전도의 달 오후에는 계속 나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도의 달 지나고 난 후에는 그것이 잘 되면은 아마 계속 그래 할지도 모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전도의 달에는 오후에 바울 전도대가 중심이 돼서 전도에 호응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매 주일마다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첫 주일에는 그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종직 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피택이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택 된 것뿐입니다. 피택 가지고는 아직도 집사다 혹은 권사다 장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피택해가 그만두면 그냥 두면 그저 피택으로 끝나는 겁니다. 피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는 3개월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3개월 교육을 받고 시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대로 할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교육을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다음 주일 모임을 가지고 의논해서 어느 시간에 모임을 줄지 3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또 시치를 하고 그렇게 권사와 집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 피택 받은 분은 6개월 교육 받아야 됩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6개월. 그건 6개월 하겠습니다. 6개월 하고 일반 교육도 받지만은 또 시치해야 되는 그런 교육도 같이 의논하고 해서 6개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노회가 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직식 날 임직 받아야 그래야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은 교육받은 시간에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회에 이 피택 받은 분은 이미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못 나오시는 분은 다 나가야 돼요. 요새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5시에 하고 6시에 하는데 6시에도 못 일어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교인이 6시에도 못 일어난다면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 7시에 10시에 일어납니까? 11시에 일어납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 아니면 2부에 새벽 기도 다 나와야 되는데 전 지역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출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를 출석해야 돼요. 새벽 기도 3분의 2. 다 나오라는 건 이건 무리죠.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새벽에 계속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3분의 2는 요 교육기간 동안 집사 권사는 3개월 동안 장로 되시는 분은 6개월 동안 요 교육기간 동안에는 6개월, 3개월 요 기간 동안에는 3분의 2 새벽기도 출석했어야 됩니다.
뭐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나오셔야 돼요. 예배도 안 나오시면서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는 점검 안 해도 나오실 줄로 믿고 또 나와야 되고요. 또 대부분 다 나오시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점검해서 3분의 2 출석이 돼요. 그리고 집사 권사는 3개월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6개월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잘 교육을 받으시고 또 그 기간 6개월 후에 임직이 되는데요. 6개월 기간에 아무 일이 없어야죠. 무슨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분도 물론 본인이 결국 원하지 않으면 또 안수 줄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수 주면 그런 경우보다는 다 교육을 받고 훌륭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